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유, 주방에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야, 세상에. 제가 오늘 가서 느껴보니까 확실히 덥네. 근데 불을 떼면 얼마나 더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에 빨리 새로 성전 이사를 가서 시설을 잘 갖춘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직도 많이 저희들 부족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온갖 잡다한 생각과 방해와 회방을 놓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이 악한 영을 다 내보내고 우리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였사오니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랑대로 내가를 바라고 장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내 맘을 기쁨에 넘채원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내가 저 전선에 올라가 살게를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전선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빌릴 때 없네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저 예수 내 맘에 오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하늘의 상이 많을까요? 회개를 시키는 것이 하늘의 상이 더 많을까요? 증량할 수 없다. 예? 누군가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상이 높을까요? 회개를 해서 회개를 시켜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상이 더 높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실제로 말씀드리면 회개를 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니 상급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결국에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예수 믿고 죄 지어도 나는 천국 들어간다 하다가 전부 성 밖으로 가든지 지옥까지 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깨워서 당신 회개해야 된다. 이것에서 결국에 회개가 그 사람이 하게 만들었다면 하늘의 상이 엄청 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 기도문을 전달해 주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기로 결정하고 회개를 막 열심히 하고 있다. 막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 기도문 갖다 줘도 니나 해라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우리가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상당히 대단한 것이고 그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를 시작했다. 엄청난 상급이 쌓인다 생각하시고 회개의 중요성을 잘 알고 회개를 많이 사람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새 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찬송하겠습니다. 없어요? 주여 나 속죄함을 받으러 나누는 기쁨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으러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러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러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고증합니다
속죄함을 받으러 나 속죄함을 받으러 오히려 내 공로로 내 주의 은혜에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복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박영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영혼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아무런 대가 없이 지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였지만 죄와 실수로 반복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복음을 전거해야 할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숙되지 못한 인간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이 시간 나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도우셔서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내 영혼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깊은 곳까지 감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게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룩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 형제 자매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그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알아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를 때는 우리가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알려주시오니 적의 계계와 그리고 적의 속임수 전략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적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을 것인가, 귀신의 초소로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몸이란 말이 있고 육체란 말이 나와요. 바디, 몸은 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육체, 플래시 영어로 한다 이러면은 고깃 덩어리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몸은 뭐고 육체는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둘 다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에요. 근데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립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육체라고 얘기하면은 그 속에 죄가 들어서 자기가 죄를 짓는 도구로 쓸 때 그때를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신학적 용어가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에요. 악한 영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갖다가 사용해서 자신의 집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에 의해서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몸을 육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지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육체를 가지고 하잖아요. 영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할 때도 우리 육체에 입을 써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하느냐? 이때는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립적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쓰실 도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를 뭐라고 한다? 몸이라고 한다.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몸과 그 다음에 육체는 약간 그 다른 표현, 똑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할 때는 우리의 육체가 성령의 전이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절대 안 나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을 열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16에서 17절, 16에 17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여기는 너희가 이렇게만 나왔죠. 자, 고린도 6장을 또 넘어볼까요? 6장 19절 20절 딱 나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들었을 때, 육체인데, 똑같은 육체인데 하나님이 들었을 때는 몸이라고 쓴다, 표현을 쓴다. 19절 20절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앞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골로새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골로새 6장 19절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아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된 본성이 가득 있어서, 다시 말해서 귀신이 들어있어서 귀신이 글을 쓸 때는 그는 육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또 7장을 열어볼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몸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들어서는 봉사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우리를 쓸 때는 이것은 몸이 되는 것이고, 귀신이 우리의 몸을 잡아가지고 쓰게 되면 더러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로마서 7장 18절 20절까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육신이란 말, 육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육체라는 말하고 육신이란 말, 육신이라고 쓸 때는요 똑같은 육체인데도 또 육체가 있고 육신이란 말이 있잖아요. 육체라는 것은 그래도 약간의 중립적 개념이 조금 더 들어요. 육신에보다는. 육신이라는,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 사람이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육체라고 하면은 고기 덩어리로서 여기에 오감이 있는 거 있잖아요. 오감. 우리 육체는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육체라고 씁니다. 근데 육신이라고 쓸 때는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을 때, 죄가 그 육체를 주관하고 있을 때는 육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 똑같은 육체나 육신이나 똑같은 헬라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할지라도 그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한글 성경은 죄가 그를 주관하고 있으면 육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감을 가지고 있는 약간 그래도 좀 중립적인 개념이라 한다면 육체를 쓰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신에 비해서는 좀 더 나은 표현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나 육신이나 마찬가지 헬라 원문은 죄가 그를 육체를 쓰고 있을 때, 그 몸뚱아리를 쓰고 있을 때 그 몸을 육체라고 한다고 말해요. 자, 고린도서 6장, 아니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16에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 육체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다 했잖아요 아까. 근데 죄의 실상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들었어.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꾸 쓰려고 해. 가장 잘 쓰려고 하는 게 결국에 최종적으로 음란을 씁니다. 죄의 끝은 음란이에요. 쾌락이에요. 물론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뭐 돈도 있고 뭐 유흥도 있고 막 그러지만 음란으로 써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서 6장 읽을 때 계속 몸 얘기하면서 너희 몸을 지체를 음란의 도구로 주지 마라. 맨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우리의 육체를 누가 장악하게 쓰느냐? 성령이 장악하게 쓰면 성령이 전이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쓰시는 당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의의 도구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거냐, 아니면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에게 내줄 거냐, 그것은 사실 우리의 결정이에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결정인데 우리 스스로 중립적 상에서 결정한다면 좋겠지만 이미 우리는 죄된 육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있지만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된 본성, 마귀가, 귀신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가 나를 끌고 와서 나는 죄지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에게 사실은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주는 순간 우리는 육신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라 할지라도, 오감을 가지고 있는 육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의 도구, 봉사의 도구 이렇게 준다 하면 그때부터는 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렸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다. 죄의 종이 죄에게, 내 죄된 본성인 이 귀신들에게 내 자신을 내주면 결국에 사망, 영적 사망은 지옥이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어디에 쓰느냐.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시대는 이 육체가 죄를 짓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육체에게 잔인한 고문을 가했어요. 그래서 금욕, 그 다음에 학대, 밥을 못 먹게 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막아버려요. 그 금식이에요. 육체를 학대를 하는 거야. 육체를 고문을 주는 거라 막. 그다음에 잔인한 고문을 해. 막 참아내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가 육체를 이겨보겠다고. 귀신을 빼내야지. 그 속에서 귀신을 빼내는데 귀신을 빼내는 건 모르니까 어쨌든 금식에도 귀신도 힘을 잃어요. 그거 아시죠? 네. 우리가 금식하면 육체 속에 들었잖아요. 귀신이. 근데 우리가 금식하면 육체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귀신도 힘을 못 씁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서 정신이 멍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정신 치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약을 먹어가지고 정신이 멍하게 만들어. 그러면 귀신도 멍하는 사람을 못 써요. 여러분들은 멍하고 약 먹고 사실래요? 정신 번쩍 차려 사실래요? 네. 자꾸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은 멍하게 살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귀신도 그 사람 못 써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니까 잘 안 돼. 네. 맨 정신으로, 올바른 정신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게 바른 것이요. 예,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욕구를 따른, 성령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 자신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똑같은 몸인데, 그러면은 귀신은 어디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 예수님의 영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느냐?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요. 자, 고린도서 15장. 이 성령은 육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원문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어요. 생명 주는 영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서 굴카카이알라 차체 이렇게 방을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언어죠. 영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99%는 방언할 수 있어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건 하도 귀신이 혀를 많이 잡고 있으면 잘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잘 안 되더라고. 방언 잘 안 나와요.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된다면 혀에 있는 악한 영을 태우면은 방언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생명 주는 영이 되었는데 그 생명 주는 영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4장 2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됐는데 어디에 들어온다고요? 내 심령에 함께 계신다. 내 심령 속에 들어온다. 네. 주님은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결국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는 그 공간은 어디냐?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귀신은 우리의 영 속에 못 들어와요. 평생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오직 창조주 그분만이 우리를 영을 창조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고, 귀신은 기껏 들어와야 육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 당신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귀신의 집을. 그래서 육체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육체는 우리가 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결정하는 거잖아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 판단해가지고 쾌락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릴 것인가, 놀러 갈 것인가, 골프를 치러 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때 이 혼이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이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즐기라, 놀아라, 쾌락을 즐겨야 된다. 예. 늙어지면 못나나니, 그다음 뭐죠? 늙어지면 못노나하니 하루는 11홍이요. 좌우지간 그거 다 노세. 언제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늙어지면 여행도 못 다니니까 젊어서 놀자. 맨날 놀자 그러잖아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귀신이 쾌락, 유흥 이런 걸 맨날 즐기도록 이렇게 해서 세월을 허송하도록. 젊을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할렐루야. 젊었을 때, 저는 젊었을 때 다 결정을 했어요. 25살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되게 만드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젊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제는 쭈그랑 망탱이 돼가, 죄송합니다. 다 죽어갈 때 주여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때는 하려고 해도 안 돼. 네. 젊었을 때 하루라도 젊어야 되는데, 육체는 자꾸 쾌락, 유흥 이런 것으로 즐김. 네. 그 다음에 남자들은 명예, 돈, 자리, 위치, 신분, 인기 막 이런 것을 따라가도록 계속 이제 우리를 만들죠. 귀신은 사람의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귀신이 최종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음란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나이가 할아버지인데도 손녀뻘 되는 그하고 아이를 낳고 있다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는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위치와 신분과 거기에서 누릴 영광을 준비하도록 성령은 자꾸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지만, 육체는 자꾸 죄 짓는 것을 해요. 그럼 육체는 어떤 죄 짓는 것을 이 귀신들이 인도하느냐? 15가지로 인도해요. 15가지. 그 중에 최고가 음란인데 15가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성령은 9가지로 우리를 인도하고, 육체 속에 있는 귀신은 15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들으면 그걸로 마귀는 계속, 귀신은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은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세어보면은 19절, 20절, 21절까지 읽어보면은 육체에 있는 귀신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 이 15가지로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고, 성령은 22절, 23절인데 9가지로 우리를 이끌고 가요. 9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9가지 열매를 맺고 있나라는 사실을 살펴보면, 나는 지금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15가지 열매 요 맺는 것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가면, 나는 지금 귀신의 사람이다. 누구라고요? 귀신과 한통속이요. 한통속. 그러니까 죽을 때 귀신 가는 지옥에도 가는 거예요. 같이. 귀신과 한통속이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한통속이어야 돼요? 성령하고. 한통속은 아니네, 표현이 그러네. 귀신, 성령하고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그 귀신하고 하나가 되면 안 돼요. 귀신하고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15가지예요.
자,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1번이잖아요. 음행이잖아, 음행. 1번 제일 하여간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호색, 그 다음에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주술,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도 영이 있어요. 이단의 영이. 그래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시기죠.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라. 귀신이 끌고 가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 앞에 비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끌고 가면 늘 시기, 질투, 분쟁, 싸움, 다툼, 살인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심판할 때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가 다 선택한 거라고요. 오늘 꼬프로 칠 거 간 건가? 오늘 예배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 골프 치러 가라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 자기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 받는 것에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그 선한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들으면 세상의 유혹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끌려서 계속 죄짓다가 결국에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육체의 일은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이라고 했는데, 그럼 성령의 일은 뭐냐? 성령의 22절로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기쁨, 화평, 평화,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 친절함이죠, 양선, 선함이죠, 충성, 온유, 절제. 절제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얼마나 할 거냐, 내가 오늘 유튜브를 어느 정도 볼 거냐,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포도나무 재배 한번 영상하면 그 밑에 포도나무 재배 영상이 다른 사람 다 떠. 그래서 또 여기 궁금하거든. 예, 언제 가지를 쳐야 되고 언제 포도를 어떻게, 포도송이에 종이를 어떻게 입혀야 되고 다 나오거든. 계속 보다 보면 하루 종일 봐.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유튜브 영상을 보려면은 취미생활 하더라도 몇 시까지 본다 딱 정해놓고 딱 끊어야 돼. 절제가 안 되면은 이 사람은 절제 안 되면 뭐예요? 육체의 소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해야 돼요. 세상 것, 그건 죄 짓는 건 아니지만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래서 이런 거 있는데요. 음란이 마귀가 쓰는, 음란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려워. 다른 것보다도 헤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요, 제가 회개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영이 안 빠지는 딱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교만의 죄, 하나는 음란의 죄. 두 개. 사람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음란, 이건 이 육체의 정욕이 있어서 이건 없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회개해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 높아지고 인정받고 칭찬 들으려는 욕구가 끝이 없어요. 저도 이게 그런 교만의 영이 많이 있대요. 다른 영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다른 영은 거의 없는데 뭔 게 많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음란은, 진짜 음란은 뭐냐면 음란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음란, 또 하나는 영의 음란이 있어요. 그럼 육체의 음란이 더 위험할까요? 영의 음란이 더 나쁠까요? 나쁠도록 한다면? 둘째 하나를 고르라면? 육체의 음란도 아까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 없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의 음란도 마찬가지겠죠. 근데요, 육체의 음란을 빼내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어요. 육체의 음란도 쉽지 않아요. 이거 빼는 거. 그 육체의 음란도 힘드는데 영의 음란은 더 힘들어요. 이 영의 음란은 뭐냐? 귀신하고 성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어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죄들, 저런 죄들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말고 영상을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음란 무슨 도색 잡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끊어야 돼. 이런 게 유혹이 없으면 그거 넘겨야 돼. 예. 제가 어느 날 그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과거에 페이스북을 했는데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왜냐하면 이 소식 저 소식 계속 들어야 되니까. 물론 거기는 음란은 별로 없지만, 그러듯이 한번 우리가 뭐에 대해서 한번 팔려버리면 정신없이 가는 거예요. 절제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음란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 음란도 아주 중요한데 영의 음란이 아주 찔깁니다. 육체 음란이 아닌 영의 음란이 빠졌다면 99.9%는 지옥이라고 봐야 돼요. 육체 음란도 지옥 갈 확률이 엄청 많은데, 그러면 영의 음란, 예, 크게는 우상숭배이겠지만, 그렇게 크게 볼 때 우상숭배를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귀신과 영의 접촉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영끼리 성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부부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야 돼요. 근데 이거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예방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책으로. 그리고 이미 빠져 있는 사람도 자기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면은 문제가 해결되기 쉬워요.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귀신과의 접촉, 귀접이라고 합니다. 무당 쪽에서 용어는 뭐라고요? 귀접, 영의 음란이죠. 네, 그건 귀신들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에 그 귀신들하고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그 천사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네피림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느 교단은 그렇게 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는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종족을 번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종족을 번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 사이에 자식이 나왔다는 게 네피림이잖아요. 쾌락은 즐길 수 있어요. 실제 있는 일입니다. 쾌락은 즐길 수가 있으나 자식은 안 나는 거예요. 절대 못 나는 거죠. 이건 영의 세계고 이건 물질의 세계인데 그것이 합쳐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이 네피림이 인간 육체와 천사 영이 합쳐져서 나온 자식이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부인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난 자식들. 사람의 딸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나온 자식들. 첫째 자식이 가인, 두 번째가 아벨이에요. 그 전에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이래는 죄를 짓기 전에 자식이고 죄를 지은 후에 자식. 이 두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6장까지 노아홍수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있었다겠죠. 제가 사람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는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 속에 귀신이 들어왔죠. 그 상태에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자궁 속에서부터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가인 속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동생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죄를 안 버리고 혈기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함이며. 혈기 분노. 왜? 이미 죄가 거기 죄된 번째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 혈기 분노의 영이. 그래서 살인령이 들어가 있어서 결국에 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령만 모시고 있었던 자식이었고 사람들이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의 성령도 있음과 동시에 죄의 귀신도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 둘이 만나면 결국에 마지막 어디 간다고? 음란으로 간다니까. 그것이 창세기 6장이에요. 음란으로 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음란의 쾌락을 결국에 육체를 통해서 즐기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육체로 빠졌어. 그래서 더 이상의 내가 내 영을 사람 속에 있지 하지 않겠다. 사람을 이제 영을 걷어가겠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란에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무당 영 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걸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귀신들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귀신들의 세계는 세 종류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죽은 조상, 사람은 나타나.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는 무당이나 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무당 중의 높은 꼭대기는 사명대사, 서산대사 막 이런 거예요. 어떨 때는 장구로 나와요. 이순신, 계백, 강감찬, 최영 막. 그래서 내가 점치러 갔는데 우리 집은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나게 높은 영이에요. 거기서 굿이나 거기서 점 한번 치려면은 수백만 원 줘야 될 거예요. 10만 원 갖고 안 돼요. 최영 장군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계급의 영이라고 거기가. 네, 무당 중에서도 높은 계급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의 모습은 무당이나 그 다음에 중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인다. 개나 고양이나 호랑이나 개구리나 수탉이나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귀신이 자기의 모양을 바꿔요. 바꾸는데 대부분 이성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남자면 여자로, 여자면 남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타날 때 그 이성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자기가 늘 동경하는 연예인의 모습으로 와요. 누구의 모습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거든 남자 연예인 모습으로 오고, 남자애는 여자 연예인 모습으로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으로 와요. 근데 실제는 아닙니다. 흐릿하게 그렇게 보여요. 그 영이 그렇게 가장을 하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지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연예인이 아닌데 연예인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는데 연예인을 100% 일치시킬 수 없잖아요. 육체의 모양을. 그러니까 약간 틀린 게 있어. 그래서 약간 흐릿하게 오는데 자기가 늘 사모했던 연예인의 모습으로 오든지 아니면은 이상형의 그런 이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자에게서 여자의 이런 사람이면요 보통 처녀 쪽이 많습니다. 처녀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해요. 남자는 총각의 모습으로 와요.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 만약에 그 영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진짜 좋아해서 품에 안든다든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농락하는데, 그런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치면은 예쁜 이제 아가씨가 온다 그런데 치십시다. 그 아가씨가 와서 아가씨가 품에 안았다, 만약에 점점 그랬다. 그러면은 이 아가씨의 모양을 한 귀신은 이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모습으로 오니까 자기도 좋아해. 그런데요, 이 사실이 만약에 내가 이럴 때 내가 아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이 둘을 떼어버려요. 이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여자가 있는데 이성이 내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도 그를 좋아해. 그리고 둘이 좋아하면 둘이 죽고 못 살잖아요. 꿈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처음에는. 나중에 실상에서도 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둘이 좋아하게 되면 둘이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 이걸 싫어해. 너 귀신하고 나하고 좋아해야 되지 왜 이런 사람끼리 좋아하냐고 그러고 싫어해가지고 이혼을 시켜요. 이혼을 당하는 그 집안에 틀림없이 무당이 있다. 왜냐하면 무당의 영 가운데 24개 파생영의 하나가 음란의 음의 영이잖아요. 조상 제사 영도 그거 없고, 그 다음에 부처 불교도 없고, 미신 잡신도 없어요. 무당에서만 음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4개 제가 영을 이렇게 알려주었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당 점쟁이의 영 21번이 음란의 영이라 딱 돼 있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혼을 자꾸 한다, 그 다음에 여자가 야시한 옷을 입고 막 나타난다 남자에게,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자기 조상 중에 뭐가 있다? 무당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였어. 그거 무당이 있었기 때문에요. 무당이 있으면은 이렇게 무당이 그 음란을 조장하기 위해서 음란의 그 상대편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렇게 하다가 좋아하다가 나중에 둘이 이제 썸씽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흔한 일이 돼버리고요. 눈 뜨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면요, 이 말려 죽입니다. 거의 말려 죽여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음란의 그 쾌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걸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귀접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99.9% 지옥 간다고 봐야 돼요. 못 벗어나. 그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라야 돼. 이게 귀신이 지금 이성의 모습으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라고 빨리 알아들어요. 그래 이걸 빨리 그 시작하기 전에 끝내고 초기에 유혹에 끝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 버리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도 육체의 음란도 쉽지 않은데 영의 음란은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잘 모르지만은 이쪽에 세계 가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무당 쪽에 세계 가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당 쪽에 보게 되면 대부분 그 아가씨부터 시작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잘 하지 않아요. 아가씨부터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그 영이 남자의 모습으로 와서 결국에 영을 심어주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무당들은 대부분 결혼 못합니다. 결혼 생활 못해요.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놔두질 않아 귀신이. 왜? 내가 너하고 놀아야지 왜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노느냐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이혼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혼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혼을 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남자를 결혼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속 방해해. 결혼 못하게. 계속 방해해. 왜? 나하고만 같이 지내야지 누구하고 지내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가 사는데 이 정상적인 이 부부 그냥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지금 있다 그러면은 무당의 영이 사로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요. 이게 혼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돼 이것은. 왜? 계속해서 그들은 유혹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영이 음란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결국에 우리를 망가뜨려서 자기의 포로 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놀다가 죽여버립니다. 교통사고로 죽이든지 병에 걸려 죽게 하든지 자살해서 죽게 하든지 물에 빠져 죽게 하든지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증상이 뭐냐? 증상은 모든 일이 안 풀려요. 모든 일이 안 돼. 다 방해해버리거든.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일이 안 되게 합니다. 사업도 안 되게, 집안도 안 되게, 그 다음에 가족도 행복하게 안 되게, 다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몸이 아파. 몸이 아파요. 자꾸 아파. 몸이 아파. 어디서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병원에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있으면 반드시 몸을 장악하기 때문에 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쓰다가 더 이상의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버리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게 죽는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다. 이것이 바로 몸의 음란을 추구하는 자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절대 음란에게 내주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6장에 얘기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넘어갑시다. (13절)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 있다. 몸은 뭘 위하여 있지 않는다?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이게 사람에게 주는 강력한 쾌락. 그래서요 예전에 이단 종교 교주들은 다 음란했어요. 다. 지금은 이단의 영으로 미혹을 합니다. 신천이네. 지금은 음란으로 하지 않냐고.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참 이단들은 사생활이 문란했어. 그리고 현재 그런 기독교인 중에서도 교주 같은 한 사람은 다 여자가 해가지고 쇠고랑 차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처녀들 많이 건드려가지고.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그 주의 종 속에 무당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큰 놈이 아주. 그래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양신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무당이 있어가지고 무당의 영이 그를 주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무당이 그를 주관하고 있다는 핵심적 사실이 많은 여자들을 그래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래서 이 영의 세계, 치유의 세계, 그다음에 뭐 이런 세계를 가는 사람들은 평생에 조심해야 돼. 그런데 자꾸 치유 사역에 오면 손을 대야 되잖아요. 들고 나가는 것이 계속 있다니까요. 근데 그 위에부터 몇 대부터 무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이 다 넘어가죠. 조심해. 그래서 저도 안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 만나겠다. 그래. 응? 우리 성도들은 내가 아니까 다. 그리고 회개를 따라온 사람만. 회개 안 한 사람은 안 해줘. 그 속에 어떤 영이 어떤 무당이 있는지. 참으로 여러분 제일 인생에 있어서 귀신 중에서 제일 센 놈이 무당의 영입니다. 무당의 영. 왜냐하면 5,000년의 역사, 반만 년의 역사가 그 무당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은,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어렸을 때에 보면은 동네마다 단골레라고 있었어요. 무당이 한 사람씩 동네마다 다 있었습니다. 박영민 집사님도 그 동네에 있었죠? 없었어요? 그게 하나. 거기는 경상도구나. 이 충청도 전라도 쪽에는 모든 동네에 단골레가 있었습니다. 단골이라고 또는 단골레라고 하죠. 단군 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요, 세계 문화유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고인돌 집단, 뭐죠? 서식지가 아니고 고인돌, 하여간 최고 많이 있는 그런 고인돌이. 그럼 뭐 밭에 가도 밭에가 있어요. 막 밭에 논에도 있고 막 고인돌이 이렇게 있는 동네 제가 그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무당이 아주 셌어요. 그 동네에 제가 나왔으니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냥 내가 죽기 살기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놀라지 마십시오. 그 효살리라는 곳이 그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집단 모여라는 곳인데, 그 동네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고향이 거기예요.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 고향이 거기예요. 근데 제가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 그 영향이 있겠어 없겠어요? 있겠죠. 난 몰랐죠. 이 영들을 회개를 통해서 내버리지 않은 한 이것들이 성령을 위장해서 가짜로 사역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리고 회개가 했겠어요. 그 영을 또 빼내는 작업을 했겠냐고요. 안 했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영들을 다 내가 분배해 주잖아요. 분배.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영이 못 들어오고 내 영이 안 넘어가도록 해서 제가 불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냥 불로 태워야 이놈들이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우리 가운데에 심는 게 뭐냐? 제일 끈질기고 힘드는 영이 무당의 영이에요. 왜? 수백 수천 년을 내려왔으니까. 제 속에는 700년 된 무당도 있었어요. 쭉 못하니까 무당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음란의 영에 빠졌는데요, 1000년 된 영이 있더라고요. 1000년 된 무당이 들어있더라고요. 속에. 목사인데도.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은데, 저는 뭐 이런 음란 이런 거 전혀 꿈속에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장차
어떻게 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전수를 받는 거니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들은요 얼마나 이것이 사람처럼 가장을 하는지 숨소리도 비슷하게 하고 그놈들은 체온도 느낄 정도로 가까이 와요. 부부 자리에 들어올 때. 그 정도까지 대단합니다. 그렇게 속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떼어내는 거예요. 그 좋아해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귀신들하고 규접을 하게 되면 얼굴이 캥하고 아주 몸이 계속 마르고 몸은 계속 아프고 어떻게 안 돼요. 이 일을 잡을 수 없어.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 해요. 직장생활 거의 못 합니다. 망가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성경은 음란을 금한다. 이 육체의 음란도 지옥가를 만들 수 있고 영의 음란은 더 그렇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 몸에서 빼내는 마지막 영은 무당의 영이에요. 제사영 500년밖에 안 됐고요. 불교의 영은 1000년밖에 안 됐어요. 미신 잡신하고 무당은 거의 같이 가지만은 미신 잡신은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요. 무당은 신내림으로 와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 속에 직접 들어온 거라고. 내가 환영해서 모셔들은 거라고. 그게 세기가 달라요. 그래서 미신 잡신을 많이 섬기면 이놈들이 손과 발을 묶기 때문에 형통의 방해, 성공의 방해 이렇게 맨날 방해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무당이 들어오면은 결국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조금은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근심, 걱정이지만 점차 들어가면은 살인, 폭력, 음란, 거짓. 이것이 혈기, 분노가 안 되면 우울로 가요. 우울로. 그래서 자살로 갑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들을 반드시 회개해서 내버려야 돼요. 이 음란은 무당 쪽에서 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음란을 좋아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내 조상 중에 누가 있다? 무당이 있다. 그것도 센 무당이 있다. 틀림없이 보시면 맞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 영들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무당을 섬겼습니다. 무당이 되어서 무당짓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회개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점차적으로 악한 영이 비워지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는 성령이 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빼내지 못하고 계속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가 육체의 쾌락을 지고 육체와 영혼이 쾌락을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계속 죄가 되어서 죄의 지체로서 죄에게 내드림으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은 귀신의 처소로 만들 것인가. 무당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무당이 있으면은요, 그 무당이 만약에 자기 이제 보통 조상 할아버지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최영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은 나타나는데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 되면은 자기 밑에 말이죠. 무당들이 뭘 해야 무당들이 먹고 사냐면 동자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신이? 동자신, 어린아이의 신이 있어야 돼요. 왜 어린아이 신이 있어야 되냐면은 그 작두를 탈 때 동자신이 자 거기다 엎드려주는 허리를 등을 딱 밟고 가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주는 동자신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사람이 떠받들 거 아니에요. 작두 못하면 다 뭐예요? 가짜 무당이요. 가짜 무당. 작두를 타야 돼. 그러면 그 작두를 탈 때 발이 안 베이도록 등으로 딱 덮어줘서 몸으로 딱 누웁니다. 동자신이. 그럼 그 위로 지나가니까 발도 안 베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동자하는. 두 번째 하는 일은요. 동자신도 종류별로 있어요. 우리 집안에 무당 밑에 보면은 종류별로 있어가지고요. 이 동자신이 어떤 것은 이혼 관련된 동자신, 그 다음에 미래 예측하는 것을 알려주는 동자신, 병을 치유하는 동자신, 이런 동자신들이 쭉 각방마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올라와서 사람이 딱 오면은 남편 바람다 쐈지.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동자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 보면 알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있는 영들이 나와서 각 분야별로 있다가 문제를 가지고 물질 내버려왔구만. 물질과 관계된 동자신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그 신들이 올라와서 알려주는 거니까 한 번으로 이것을 끝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길게는 몇 년, 뭐 3년, 5년도 갈 수 있어요. 짧게는 뭐 한 달에 3달 정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들이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그 영들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회개를 통해서 내보내야 된다. 회개를 통하지 않으면 다시 가서 그 영을 다시 받아들여서 또 채웁니다. 또 채워. 그래서 회개를 했을 때 나가고 들어오지 않고, 회개를 했을 때 예수의 피가 발라지니까 영이 들어와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평생의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줄어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갔을 때에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사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들에 속아서 결국에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예언의 은사처럼 풀어먹는 것이고, 그들이 치료하는 것을 성령이 치료의 능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풀어먹다가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몸은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우리의 몸은 성령께 바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지체를 드리게 될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지체를 드린 만큼, 봉사를 위한 만큼, 전도를 한 유황만큼, 땀 흘려 기도한 만큼 하늘에서 상을 줄 것인데, 이 귀신들은 우리의 육체에 있어서 자꾸 속여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죽은 조상으로, 이성으로, 무당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결국 열려 망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음란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그쪽에 드리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또한 우리가 이 사역을 마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을 다 빼내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무당의 영을 빼내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 받아서 성령은 역사하는데 이 무당의 영도 같이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도 안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속에 각 방에 있는 영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내보내서 우리가 결국에는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귀신의 집을 파쇄해서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비웠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지 네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장애를 잡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의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싸워에 열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무슨 악한 영이 있나,
24개의 영에 파생된 영을 조사해보면 나와요. 아, 그 영이 있구나. 보시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없어져야 형통도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가정도 화목하고 할렐루야. 혈기 분노도 안 나고 질병도 안 걸리고 사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은 질병이 많습니다. 제사를 많이 지낸 사람, 임신까지 못하는 거니까 그건 특징이고,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돈이 안 모아져. 절대 안 모아져. 절대 안 모아져. 모아질라 하면 없어지고, 모아질라 하면 없어지고. 무당 점쟁이는 그게 마지막 음란으로 간다. 무당 세계도 잘 알아요. 이것을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어 당해고 막 그런다고요. 그쪽도. 그런데 이 모든 세계를 우리가 알면, 미리 그래서 예방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 나겠구나. 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더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되 회개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영역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들한테 잘 속으니까 이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지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가지고 지금 주방을 임시로 마련해서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너무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린다고 그래요. 나는 이 식사할 때 한 번도 저기 식당에 안 들어가 봤어요. 그냥 인사만 했거든요. 근데 벌써 16년이 됐나 봐요. 얘기 들어보니까 땀이 비 오듯 난대요. 음식을 준비하면. 우리 남자들이 가서 식사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준비를.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그냥 주는 것만 먹고. 저는 그래서 절대 우리 집사람은 군소리 안 합니다. 준 대로 먹습니다. 지금 28년을 한 번도 반찬 투자 아니하고 준 대로 먹어요. 왜? 내가 안 할 거니까. 내가 한다면 이딴 것을 가져고 왔냐고 막 그럴 텐데,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이딴 걸 가져왔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당신이 만들어 먹어 이렇게 안 해요. 그런 말 나올까 봐 절대 저는 얘기 안 해. 그냥 무조건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었네. 그런 땀을 줄줄줄줄줄 흘리다는 걸 그냥 몰랐어요. 여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좀 이번 주에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에어컨을 달아서 식사 준비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에어컨을 달 수 없다고 한다면 7, 8호는 좀 쉬는 것으로, 주방을 좀 쉬는 것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새예배 초소 문제는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셔서 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예배 초소, 거기도 1번 대안이고, 그다음에 2번 대안은 그거 아니면 또 다른 것도 또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1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방식이 또 있어서 좋은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제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세배절을 꼭 주셔서 회개정무용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은 최고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다 알 수 없는 영역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 세계는 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좀 다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왔는지 이게 왔는지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늘 이렇게 둘이 갈라선다, 맨날 죽겠다고 한다, 그 우울증이잖아요. 틀림없이 무당이에요. 그냥 우리는 금방 알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 갖다 주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보자, 그리고 금요 기도에 나와라, 목사님이 그날 축사해 준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여러분, 귀신이 나가는데요, 그냥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날 하나님께서 내보낼 분량만 나갑니다. 그 내보낼 것만 집 안에서 밖으로 꺼내놔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그래서 축사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분량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 따른 거예요. 회개 기도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회개하면은 어느 순간에 싹 비어진다. 육체의 소욕은 없어지고 성령의 이 우리에 대한 사모함, 그것만이 우리가 남는 거니까 그걸 위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육체도 음란하게 무당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도 무당에게 주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의 영혼을 바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우고 회개해서 악한 자들, 마귀에 빠져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지는 자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죄 한번 부르고 2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영적 세계를 몰라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채 방황하다가 다시 무당의 세계로 들어가서 유명한 무당들은 권사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 아버지 속한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모르고 아버지 그들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를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수고하다가 그만 절망에 빠져서 다시 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무당은 결국에 우리를 이용해 먹다가 우리를 망하게 하고 결국에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아버지 이런 것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쪽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미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지, 우리의 잠시적인 육체의 쾌락과 영혼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것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체를 아버지 그들의 도구로 쓰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아버지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악한 영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 이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여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들을 내보내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분량만큼 악한 영을 다 내보내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탄명성께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회개 정부 용서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기도를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그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초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여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주의 종들이 훈련을 받아 아버지 각기 교회에 가서 아버지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 훈련소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가진 새해의 초소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아버지 의지하며 아버지 붙잡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아버지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불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불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섬지 않은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버지 우리를 어떤 것에 경계될지 깨달은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무당이 찾아가서 신내림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상태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영적 세계를 몰라 교회에 나왔지만 결국에 그들의 상태를 진단해주지 못하고 이들을 처리해주지 못함으로 오늘도 수많은 집사 권사들이 하나님 무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깨달아 실제적으로 이 고통받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만이 아닌 실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에 더욱더 전념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무장해서 불을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의 피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신에게 시달리는 모든 자들, 무당에게 시달린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실 때 기꺼이 내 등을 나귀처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자신이 더욱더 회개하여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무당의 영들을 이기고 우리 속에 있는 무당을 다 내보고 온전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